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배우고 있는데, 지난번에 예수님의 탄생까지 배웠어요. 오늘은 탄생하신 이후에 그럼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탄생하시자마자 박해를 받으셔요. 태어나면서부터 고난이 시작입니다. 말구유에 태어나신 것도 고난이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피난길을 떠나는 거지요. 우리나라에 195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이 있어요. 여기 혹시 1950년도에 태어나신 분 계세요? 전쟁 기간 동안에? 그때 태어나는 게 고난이었어요. 왜? 전쟁통에 전부 다 피신 갔었거든요. 그 얼마나 큰 고난입니까? 마태복음 2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헤롯은 동방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아기를 찾아 경배하면 그 동방 박사가 별들을 보고 동방에서 베들레헴까지 찾아온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큰 별을 보고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니까 왕이 나실 징조다라고 헤롯 왕에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헤롯 왕도 진짜 하늘이 그렇게 점지해 주신 왕이 태어나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찾아내면 나에게도 좀 알려다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헤롯 대왕이 그런데 이 동방 박사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현몽하신 다음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고 곧바로 이제 자기네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 동방 박사들이 자기를 찾아오지 않는 것을 헤롯 대왕이 굉장히 괘씸하게 생각하고 극노합니다. 대노해요. 그리고 결국에 자기를 찾아와서 아기가 태어날 것이라고 계산한 그날부터 해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모두 다 죽여버리라 라고 나라에다가 명령을 내립니다. 헤롯은 주도 면밀하게 유대 땅에 태어난 모든 2살 밑의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권력자들은요 자기 자식도 죽입니다. 형제도 죽여요. 우리나라 그 조선 왕조의 그 역사를 보면은 가족을 모조리 다 죽이는 왕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요 그 권력을 자기가 가지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그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의 아구스도 황제는요 헤롯의 아들이 되는 것보다 그 집의 돼지가 되는 편이 낫다라는 말까지 했어요. 왜냐하면 헤롯의 아들로 태어나도 뭐예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왜? 자기의 권력을 그 아들이 만약에 장성해서 자기를 넘어서는 자가 된다고 한다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보다 그 집의 돼지로 태어나는 게 낫다. 그것을 로마 왕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아구스도 왕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유아 살해 사건은 구약에서 모세가 태어났을 때도 있었어요.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남자아이들은 다 잡아서 어떻게 했어요? 나일강에 던져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헤롯이나 바롯은 모두 다 악마의 원형이에요. 마귀의 원형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아무도 죽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마귀가 나를 좀 가만히 내비두면 내가 아무 일도 안 했을 텐데 나를 그냥 찝쩍거리니까 내가 화가 나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가만히 내비두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 일 없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아기들이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태어나시면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온 인류가 다 지옥불에 던져질 텐데. 그리고 마귀는요, 예수님이 안 태어나셔도 우리를요 죽이고 멸망시킨단 말입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에 마귀가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이 사탄의 역사를 통하여 악한 군주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단절시키려고 하는 이 세상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도 대항하고 저항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사탄은 반기독교 세력들을 이용해서 교회를 핍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 없고,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교회는 역사상 무수한 피를 흘리며 박해를 받았지만 결코 소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박해를 통해서 더욱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군가에 보면은요 그런 군가가 있어요. 밟아도 뿌리 뽑는 잔디불처럼. 근데 우리나라는 잔디밭에 못 들어가게 해요. 밟으면 죽는다고. 아니요, 밟아도 뿌리 뻗는, 우리는 박해를 받으면 밟을수록 더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고 기도하고 그 끈끈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교회 공동체가 결국 사단의 세력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분명히 알 것은 이 영아 살해 사건을 통해서 구속사역을 막으려는 마귀의 계략을 통해서 예수님도 상처를 받으실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자마자 당신 때문에 모든 유대 2살 밑의 아이들이 죽어야 하는 사실을 알으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고 부담이 되었을까요? 그런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님은 아기 예수님을 애굽으로 피신을 시켰습니다. 이미 그 탄생 때부터 예수님의 박해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그의 탄생은 사탄이 싫어하는 것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구속의 목적을 이루실 때까지 예수님을 보호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목적대로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보살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예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을 시키신 거예요. 근데 애굽으로 피신을 시키신 것도 예수님의 그 예언의 완성입니다. 헤롯에 의해서 베들레헴과 그 부근의 많은 아이들이 학살당함으로 인해서 크게 통곡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어머니들이 늘 통곡을 하겠죠. 오늘은 누구 아들이 죽었대, 오늘은 누구 아들이 숨어 있다가 걸려서 죽었대. 그때마다 누가 울었겠어요? 예루살렘에 있던 여인들이 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선지자의 예언에 대한 성취로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헤롯이 죽기까지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어요? 애굽에 계셨어요. 왜? 돌아가면 죽게 될 것이니까. 이것은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의 말이었어요. 누구의 말이었느냐? 호세아의 말입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또 마태복음 2장 16절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었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말이거든요. 예레미야서 31장 15절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도다. 여러분, 라마는 베냐민 족속의 고을이에요. 베냐민은 여러분 누구의 자녀예요? 네? 라헬이죠. 라헬. 야곱과 라헬 사이에서 누가 태어났느냐? 요셉이 태어나고, 두 번째로 누가 태어났어요? 베냐민이 태어났어요. 베냐민이 여러분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가에서 태어납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가에서. 왜냐면은요, 난산이에요. 라헬은 베냐민을 낳고 죽어요. 길가에서 죽습니다. 베냐민을 놓고. 그래서 라헬이 죽으면서 피를 많이 흘리면서 난산하면서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베논이 그랬어요. 내 고통의 아들이라고. 뜻이, 이 베논이란 뜻이 내 고통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웠어. 아들을 낳다가 죽어가면서 베논이 그랬어요. 그 옆에 있던 야곱이 그의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베냐민, 내 오른손의 아들, 내 오른편의 아들, 힘 있는 아들, 능력의 아들, 권능의 아들. 오른편이라는 건 또 옳다, 의롭다란 뜻이잖아요. 그런 의로운 아들 이름을 바꿔줬어요. 그래서 베냐민은요,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가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결국에 그곳에 라헬이 죽어서 길가에, 그 길가 어딘가에 무덤을 만들어서, 지금도 그 무덤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무덤을 거기에 만들어서 길가에 장사한 이야기가 창세기 35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원전 586년, 예수님 태어나기 586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켜요. 예루살렘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요. 어디로 잡혀가요? 바벨론으로 잡혀가요. 그럼 바벨론으로 잡혀가려면 어디를 통과해야 되느냐? 예루살렘에서 약 5km 정도 북쪽으로 있는 도시가 어디냐? 베냐민이 살던 고을, 거기가 라마예요. 라마. 북쪽으로 가다가 어디를 지나가느냐? 라마를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레미야는 라헬이 거기 묻혔을 것이다. 베들레헴으로 오는 길가에서 묻혔다면 거기에 묻혔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방으로 잡혀가고 있구나, 울면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라는 뜻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다면은 마태복음에서도 마태가 기록하기를 아이들이 죽을 때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예언이 이루어졌다. 유대 땅의 모든 아이들이 지금 다 잡혀간다, 죽어가고 있다. 그러니 그 부모님들은 라헬처럼 위로받기를 지금 거부할 것이다. 이 예언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언이 이루어졌다. 예레미야서의 표현은 이스라엘이 이방의 포로로 끌려감으로써 이제 가나안 땅에서 언약의 계보를 이을 후사들이 끊어지게 되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러한 과거의 역사적 상황을 자기 몸으로 낳은 아들들이 죽어가는 현장 속에서 슬픔과 눈물과 통곡으로 밤낮을 보내는 유대인의 모습과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라헬의 모습과. 여러분, 어떤 그 유대 학자들은요, 왜 라헬이 거기 길가에서 죽었을까? 그리고 왜 길가에다가 야곱이 거기다가 묻었을까? 나중 이후에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그 길가에서 라헬이 통곡하고 울 것을 기대하면서 거기다 묻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우연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연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과 베냐민을 주심으로 라헬의 통곡을 위로와 기쁨으로 바꾸셨고, 유아들의 학살되는 과정에서도 인류 구속의 진정한 후사인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주심으로 자기 백성을 다시 살리시는 큰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에 여러분, 역전의 하나님이에요. 역전을 기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헤롯이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셨어요? 나사렛으로 가셔요. 그리고 12살 동안 아버지 목수였던 요한을 따라서 목수 일을 배우면서, 그런데 12살이 되면은요, 이제 유대인으로서 성전에 갈 수 있는 나이가 되는 거예요. 12살이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나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살이 되던 해에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1장 2절에 1장과 2장에 이제 태어나심과 어린아이 시절에 대해서 약간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2장은요, 여러분 52절까지 있어요. 52절까지. 그런데 2장 전체에서 예수라는 단어를 총 6번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6번 사용하는 그게 5번을 다 어디에서 사용하고 있느냐? 예루살렘 성전에 간 이후에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에는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아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기.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입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비슷한 구절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2장 52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똑같은 말씀이죠. 그런데 뭐가 틀려요? 하나는 아기라고 얘기했고 하나는 예수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요, 12살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2살이 된 이후로부터는 예수님을 예수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 예수란 뜻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죄에서 구원할 자란 뜻이잖아요. 예수님 스스로가 정체성을 이미 알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2살이 됐다는 것은 예수님이 드디어 당신의 목적을 알고 계시고, 삶의 목적, 삶의 의미,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기 때는 사실 엄마 아빠밖에 생각 안 나죠. 예수님이 아기 때는 제가 어땠는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성경학자가 기록하기를 12살 되면서부터 뭐라고 기록했느냐? 아기라고 얘기하지 않냐고 예수라고 기록한 이유는 뭐냐? 이때부터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의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스스로도 당신이 무슨 일을 하셔야 될지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왔다가 부모님 요셉과 그리고 마리아가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돌아갈 때 예수님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나사렛으로 올라가는 길에, 그때 당시에는 예루살렘으로 오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사렛에서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와요. 왜냐하면 가족들끼리만 다니다면 강도에게 그냥 습격을 당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유월절 날 같이 왔다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좀 사람들이 많아야지 대항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많은 무리 속에 예수님이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한참 며칠을 가다가 보니까 누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없었어요. 그래서 불이 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교회 많이 다니고 종교생활 많이 한다고 나와 함께 예수님이 동행한다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안에 늘 예수님이 계시는지, 늘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지, 예수님의 생각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 늘 체크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는지 늘 체크해 봐야 돼요. 결국에 이 부모님도 예수님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무리 가운데 예수님이 없는 것을 발견했어요. 왜냐하면요, 어른들은 어른들끼리 얘기하면서 가고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얘기하면서 가니까 아이들 그룹 안에 예수님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 12살 그룹 안에. 근데 예수님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찾아갔더니 거기에서 예수님이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드디어 예수님이 당신의 이제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는 12살 예수는 분명히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자신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누가는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할 즈음에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미 12살부터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이미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뭘 알았어요? 자기가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기름을 부음 받은 다음에 바로 왕이 됐어요? 아니요. 10년 이상을 도망자로 살아요. 이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내 정체성은 분명해요. 왕이라는 정체성은 분명해요. 그런데 왕이 되지 못하고 도망자로서 짐승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이 고난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정체성이 분명해요. 그런데 그 12살에 아직도 몫으로 일을 해야 되고 아직도 부모님을 복양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순종하여 누구를 받드신 거예요? 아버지 요셉을, 어머니 마리아를. 너 왜 여기 와 있느냐? 우리랑 같이 집에 가야 되는데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왜 알지 못하십니까? 하지만 내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아직은 때가 안 됐으니까 나는 어머니 아버지를 복양하겠습니다. 따라 올라가서 나사렛에 가서 뭐 한 거예요? 순종하여 받드시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부모를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우리도 이미 우리의 미래를 알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 왜 이러고 살고 있느냔 말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 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느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순종하여 받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다윗도 왕이 되기까지 10년 이상을 내가 왕이 되었지만은 사울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떻게 감히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안 죽이잖아요. 끝까지. 결국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자기네들끼리 4분의 1 돼서 다 죽어버리고, 그런데 사울의 그 손자 무비보셋까지 그냥 거두어 주잖아요. 순종하여 끝까지 받들어 주는 거예요. 끝까지. 오늘 우리에게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나라, 소유된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최선을 다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그래서 예수님의 이 초기 생애 12살, 그러니까 공생애 이전에 그것을 초기 생애라 그러는데, 이 초기 생애를 제가 어떻게 사셨는지 지도를 통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잘 보이세요, 지도가? 네, 저쪽 파란 거 위쪽이 지중해고 중간에 파란 게 저기가 사해예요. 저 위쪽이 이제 갈릴리 호수고, 그 갈릴리 호수에서 이렇게 푸른 줄로 한 줄 쭉 내려오는 게 그게 요단강이에요. 거기 이제 예루살렘이 사해 위쪽 왼쪽이 있죠. 근데 그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근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어디로 가셨어요? 예루살렘에 가셔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어요. 그렇죠?
할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할례를 받으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헤롯이 화가 나서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해서 어디로 가셨어요? 애굽으로 피신하셨어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피신하셨다가 헤롯이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셨어요?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럼 나사렛에서 12살에 어디로 가셨어요? 다시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에서 오늘 이야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의 초기 생애가 끝났어요. 초기 생애가 이제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데, 공생애를 위한 준비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준비는 뭐가 있었을까요? 침례와, 그리고 침례받은 다음에 40일 동안 금식하신 다음에 마귀의 시험이 있었어요. 이 2가지가 공생애를 위한 준비입니다. 먼저 침례입니다. 침례는 공생애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침례는 뭐라고요? 공생애의 시작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시작점을 나타내는, 준비 땅 하는 그 시작을 나타내는 게 침례였었습니다. 그 전에도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시작한다. 오늘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선포하는 게, 내가 모든 사람들 앞에 선포하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 것을 증거하는 것을 나타내는 게 침례예요. 침례 전에 하는 것이 일어나서 내가 이제 기도하는 거고요. 같이 우리 영접 기도 하잖아요. 그 기도하고, 어떤 분은 침례 받고 영접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 왜냐하면 먼저 영접 기도하고 침례부터 받는 분도 있어요. 급하게 하는 분들은, 미국 같은 데는 침례 교단은요, 이 밑에 침례탕이 있어요. 그래서 그날 예수 믿겠다고 하는 분들은 바로 침례를 줘버려요. 저도 여기에 이렇게 문이 있었고 자동으로 열려갖고 하면 좋을 텐데, 어쨌든 저희 교회도 그날 왜냐하면 침례를 몰아서 하는 것보다는 그날 예수 믿은 사람들 침례 주는 게 가장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시작을 하는데, 요한복음 1장 29절 3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나라에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라는 그런 안 좋은 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싸움하면은 그냥 서로 핏대를 세우고 막 부부 싸움을 하더라도 목소리가 크면 이기는 것 같아요. 절대 제 아내는 저를 이기지 못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하도 커서. 근데 목소리가 크다는 말을 좋은 말로 얘기하면은 확신과 주장이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겠죠. 확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없어서 머뭇머뭇거리는 사람은 큰 소리로 얘기하지도 못하고 어물쩡어물쩡 이렇게 쭈삣쭈삣하고, 그래서 큰 소리로 말하는 확신 있고 주장하는 사람을 쫓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현대인들이 걸려 있는 병이 있어요. 햄릿 증후군. 햄릿 증후군이 뭔지 아세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결정을 못해.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뭘 먹을지 결정을 못해요. 그래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보면,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에 보면은요, 결정해주는 앱이 있어요. 진짜로요. 그날 뭘 먹을지 결정해주는 앱이 있다니까요. 아내에게 제가 물어봐요. 오늘 뭘 먹을까? 아무거나. 그렇다고 아무거나 먹으면 정말 큰일 나요. 아내가 말하는 아무거나가 절대 아무거나가 아닌 것을 찾아내는 게 제 임무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뭘 결정하라는 이게 정말 힘들단 말입니다. 누군가가 좀 저 대신 다 결정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에
담임 목사가 되다 보니까 모든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결정을 제가 다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부담감이 부쩍 많이 늘었습니다. 혹시 내가 결정 잘못해서 큰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많이 생겨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차라리 군사 독재 정권 때가 낫다. 왜? 국민들은 생각 없이 따라가기만 하면 됐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요즘은 국민들이 그냥 생각할 게 너무 많아요. 뽑아야 될 사람들도 많고. 근데 좋은 선생은 정답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정답을 찾게 해주는 선생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이 위기와 갈등의 순간에는 차라리 내가 정답을 찾는 것보다는 확실한 답을 주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럴까 저럴까 하는 순간에 목사님에게 가서 이거 물어보면 더 좋겠다 하는 그런 것들이 더 많잖아요. 목사님, 이 집을 살까요? 저 집을 살까요? 목사님, 이 사업을 할까요? 접을까요? 내가 결정하면 그 책임을 내가 져야 되는데 목사님이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응답받고 목사님이 말해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확실하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까지 결정을 유보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 불확실의 연속이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불확실한 그런 연속 속에서, 어둠 속에서 밝은 빛처럼 나를 따라라 라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면, 확실하게 신뢰하고 그 사람의 말이라면은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하더라도 믿을 정도로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요한이었어요. 침례 요한이었단 말입니다. 침례 요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던 선지자,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려왔던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믿을 수 있는 사람, 낙타 토롯을 입고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돈을 밝히지 아니하고 여자 좋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결국에는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람.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까지 와서 침례를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런데 그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 말을 듣고요, 모든 사람들이 누구에게로 갔어요? 예수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처음부터 믿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간 게 아니라 정말로 믿을 만한 침례 요한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로 따라가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봐서 알까요? 아니면 우리를 먼저 알까요? 우리를 먼저 보겠죠. 이 세상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요. 진짜 만나보지 못했으니까, 말씀 읽어보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침례 요한처럼 그렇게 신실한 삶으로 예수님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가 전하는 예수님이라면 내가 믿을게. 그래서 예수님을, 침례 요한을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다 따라 붙은 거예요. 그 다음은 예수님 책임이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교회까지 오기까지가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들 책임이에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말씀이 임하고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자라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시험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 하고, 그리고 바로 공생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사랑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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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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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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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넘쳐나네 넘쳐나네 우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으로 아직은 이 땅에서 살고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마귀는 오늘도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방해하는 것처럼 아이들을 죽인 것처럼 삶의 고난을 가져올 겁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애굽으로 피신시키셨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다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마시고 그 정체성 가운데 최선을 다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최선을 다하세요.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신실한 모습을 통해서 네가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다, 내가 말하는 모든 말대로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서로 간절히 기도합니다.